오늘은 8장이죠. 그 문 닫지요. 출입구 닫으십니다. 8장은 7장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2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는 거. 7장에 짐승들이 나왔죠. 8장에도 짐승들이 나오면서 여기는 양으로, 염소로, 불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연구하신 분들은 다니엘서가 전반부는 아람어로 중동의 언어로 쓰였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아람어를 많이 했죠. 그런데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죠. 그러니까 2장에서 7장까지는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환상을 주기도 했지요.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셨지요.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 거지요. 왕들에게 저울에 달아봤다고 그런 말씀이 나타났지요. 8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장래일을 가르쳐 준 거다. 3절 4절은 숫 양의 뿔이 나오죠. 뿔은 항상 권세, 힘을 의미했어요. 동서남북으로 막 세력을 넓혀가지요. 이것이 페르시아 왕국이 번영하고 힘을 얻고 성장할 거다. 5절에서 7절은 이제 양이 아니라 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수컷들은 좀 포악하고 좀 더 이렇게 막 성질 있고 그러지요. 이게 나타나더니 처음 것을 들이받아 버리죠. 이것이 헬라 왕국, 특별히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엄청난 정복자. 근데 그게 죽고 나라가 4개로 나눠진다. 제국이 워낙 컸는데 유명한 4명의 장군들이 하나씩 가져가게 되죠. 근데 그 안에서 9절 10절 또 하나의 뿔이 나와요. 이 뿔이 문제예요. 하늘의 군대를 대적했다. 이게 그 4개의 나라 중 하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 그 왕족이 있었어요. 그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왕이 특별히 BC 168년경 이게 유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헬라와 문화를 만들면서 제우스 신상을 지고 제사를 하나님 전에 못하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방 제사를 지내고 돼지 고기를 바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11절 하늘에 대항하고 제사마저 못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고 예배였으니까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되느냐? 2300일이다 그랬죠. 1년이 365일이니까. 그 2300일이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다, 3년 반이다, 뭐 이런 게 지금 계시록에도 계속 나타나죠. 그래 결사대들이 모인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 형제가 드러나서 계속 게릴라 전투하죠. 그러다가 왕이 죽어요. 왕도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힘이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제 철수하게 되고, 그래서 14절이 중요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성도가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전 번역 성경, 이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쉬운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성도가 정결해진다 그렇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나한테 이런 핍박이 옵니까? 이런 손해가 옵니까? 하나님 못합니까? 물론 도와주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육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영혼을, 왜?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니까. 다니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다. 망하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게 핵심이죠. 보좌가요. 거기에 가려면 성결해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영혼이 좋아. 그럼 어떻게 성도가 정결해지고 순결한 믿음 갖느냐? 육신이 좋으면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도가 되기 쉬워요. 정신 차려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진짜 어려우면 진짜 기도해요. 그때부터 사람 믿음도 갖게 되고요. 천국에 안 간다면 그냥 대충 먹고 살다가 그냥 죽고 그만둬라 그럴 수 있어요. 천국이 목표라면 부끄러운 천국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믿음 갖고 사랑 가지고 주님 닮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나라 가야지. 자, 그래서 깨끗해지고 나서 유대인이 핍박이 있어서 지금 하만을 통해 핍박하지요. 그리고 하만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지금도 지킨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그렇게 핍박했던 헬라 왕이죠. 헬라 왕이 이제 죽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제사를 지내고 촛불을 켜고 그래요. 그래서 수전제를 지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날은 밤새도록 불을 켜나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땅의 것도 이해하겠는데 하늘의 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예를 써요. 15절에. 그때 인자가 나타나지. 그때 음성이 들려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래서 인자 예수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이분이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서 가브리엘이 오지 않습니까? 자, 17절을 보십시오. 두렵지요. 하늘에 영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땅에 얼굴을 댔다. 근데 가브리엘은 뭐랍니까? 세상 끝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다. 다니엘의 중요한 그거지요. 미래의 일을, 종말의 일을, 결론의 부분을 계시해 준 겁니다. 왜? 너무 세상에
피곤하고 핍박하고 막 반대가 있고, 그래도 믿음 지켜야 되겠나? 믿음 지킬 가치가 있지. 아니, 그게 목표니까. 다른 거 다 가졌어도 천국 못 가고 멸망하면 그건 멸망한 인생이야.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자, 근데 그 환상이나 말씀 받을 때 18절 잠이 들었다 그래. 내 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내 이성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주거나 뭘 보여주기 좋을 때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나를 많이 내려놔야 돼요. 내가 똑똑하다, 잘 믿는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입니다. 잘 믿을수록 백지로 가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아까 19절 그랬죠. 이 환상, 아까 막 수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막 뿔이 나오고 그랬잖아. 이것은 끝날 종말에 대한 거다. 마지막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20절 나오죠.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21절 수염소는 그리스 왕이다. 네 뿔이 나왔죠. 마지막 23절 뻔뻔하고 잔인한 왕, 하나님을 반역한.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참 진실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 왕은 매우 강합니다. 그 사탄의 어떤 세력을 힘입는 거죠. 무서운 힘으로 파괴하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을 이기고 꾀를 내고 25절 그랬죠. 꾀를 내고 속이고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 백성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과 대적할 것이다. 결론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망하고 죽을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은 마지막은 네가 본 환상 그대로 된다. 다니엘은 이 말씀 받을 때 어떠지요? 알아요. 몸살을 앓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기쁨도 있고 은혜와 힘도 있지만 다니엘들은 너무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주 생 몸살을 합니다. 힘이 다 빠져버리기도 하고요. 감당을 못하지요. 몸살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뭘 봐야 되지요? 세상은 요란하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지요. 별인간이 다 나타나고 교활하고 배신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죽이고.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렇게 막 평안하고 살기죠. 지금 한국이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몇십 년 안 됐어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말하죠. 계시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용의 권세, 붉은 권세,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이 오늘 이 성경하고 같아요. 그리고 666을 가지고 지배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전 세상을 휘어잡는 세계 국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결론은 그들은 멸망하고 죽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는 영광을 받는다. 믿음의 사람, 특별히 어린 양 예수가 승리한 것으로 계속 나타나요.
계시록 5장부터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망한다. 누구도 끊고 예언은 성취된다. 그것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왜? 기도하라고, 겸손하라고, 의지하라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보배를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잘 살고 편안하고 돈 많이 주면 더 잘 믿을 텐데요. 그럴 것 같지만 점점 세소가 되고 게을러지고 믿음도 생활 안 하고 세상만 좋아하는. 천국 백성 되려면 연단, 아니 보배가 되려면 연단이 들어. 정 같은 나오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미래를 알려주면서 준비해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은 응답만 생각해요. 응답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기 어려워.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왜? 맨 세상만 생각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의 꿈만 생각하고 세상 잘 살아가면 생각하잖아. 육에 대한 것만. 아니, 육만이 다 아니야.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 속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현실은 어려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짓눌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찌부러져요. 낙심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가야 돼요. 내 마음이 붙들림 받아야 되니까. 너무 응답해갖고 응답 안 되면 낙심되지요. 응답에다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냥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응답은 그분의 때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어찌요? 말씀 받을 때 충격받는다. 요한이 계시록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엄청난 환난과 유배와 어려움 가운데 받은 거예요. 말씀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오느냐? 나한테 무슨 귀로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메시지를 받든지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8장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기도를 아뢰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진실하게 봐야 되고 겸손히 봐야 되고 내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꼭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라고 그래요. 그게 초대교회의 비결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전념한다면 그건 더 든든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딴 데다 정의 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 사역.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란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고 그 나라가 확실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다니엘처럼 겸손히 기도해야죠. 아니, 다니엘의 기도는 정식기도, 항상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기도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세 이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건 테스트입니다. 네 믿음이 참되냐. 겉만 꾸미는 믿음이었냐. 세상으로 향하고 욕심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이었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겠느냐.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 육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뭐 가문이 좋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감사와 사랑의 사람이에요. 뭔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경건 아니겠어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그래,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도 감사하고 어려움 때문에 겸손해졌고 무릎 꿇었고 세상 것을 내려놨고. 아니, 그런 사람은 죽으면서도 감사. 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믿음 없는 사람, 내가 왜 죽어? 하나님 왜 이런 병 줬어?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더 뭔 약을 먹어야 돼. 그러고 발버둥 치다 죽는 거예요. 말씀을 붙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확실하니까. 데려간다면 데려간다니까 감사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받으라고 하고 죽었잖아. 보통 믿는 사람은 다 상황하고 방황하고 마지막 때 믿음이 드러날 거. 위기에서 믿음이 드러나. 시험 보는 거지요. 저울에 달아보는 거지요. 갈수록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거짓도 많고 욕심도 많고 반역도 많고 속이고 죽이고 욕심 부리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믿는 것을 핍박하고. 지금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멸망할 것이니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니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되겠고 믿음 지켜야 되겠고 말씀으로 응답 받아야 되겠고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삶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결함을 얻고 깨끗해지고 성결한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런 말씀과 기도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